지난 몇 주 동안 는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전도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해야 돼요.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지체들이 모이다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러한 그 교회가 돼서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알게 되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 교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어떨 땐 걱정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서신서의 그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언행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게 됩니다. 걱정을 많이 했을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한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옛날에 선교하러 들어갔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가 사랑하던 그 형제 자매들에게 그 예수님의 교회의 그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을 적은 것이 이 빌립보서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빌립보서 1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거기 가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당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지금 같은 빌립보 안에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둘로 딱 나눠 보면은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결박당한 그 일, 거기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더 더해서 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사도 바울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말씀 가서 보니까 1절에 사도 바울의 애절한 그 심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얼마나 이 안에
이 사랑한다, 극진하다, 그렇죠? 예, 사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정말 구구절절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걱정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매가 하나 나오고 순두계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이 두 자매가 그 3절 그 뒤에 가서 보면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매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와 같은 자매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같이 동역을 하던 그와 같은 자매들, 이 자매들이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2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보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알려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같은 생각을 품고 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께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요. 좋은 일입니다. 내적으로 성장합니다.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 그러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한 그 외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자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품되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 바른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일치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외적인 성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성장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모든 사는 동안의 그 이슈들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라야, 그래야 어떤 식으로 올바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저와 여러분의 외적 성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어떤 격언 비슷한 것으로 해서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돼요. 자꾸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습관을 자꾸 심으면은 그럼 그게 인격을 거두게 돼요.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격을 자꾸 심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동이, 그 다음에 행동에서 습관이, 습관에서 인격이,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운명이 다 결정된 건데 무슨 운명을 결정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이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운명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정이 지옥이 되면 그런 운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지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 안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가정생활이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운명이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이 다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 생각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앞으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사람이 창조된 것인가? 사람이 진화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죄된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것인데 그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큰 목표로 삼고 그것을 매일같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화가 되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매일 매시간 매초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으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라고 얘기하면 구원과 성화인데 이 구원과 성화를 올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성화는 한마디로 인격의 함양이에요. 인격의 함양. 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사람이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자식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목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해 이 머리는 하나님이 치장하라고 준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줬다. 늘 얘기하거든요. 이 학교도 가면 머리에 염색하고 온 애들 별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첫 시간에 가서 염색하는 거 하면 수업에 못 들어온다. 딱 얘기하고 머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주신 거다. 생각.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생각하는 교회. 지금 요새 드리는 제목이 아주 간단해요. 말하는 교회, 연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주는 교회, 생각하는 교회. 아시겠죠?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야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올라가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거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해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늘 4절부터 7절이 핵심 주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핵심 주제를 잡으신 분들이 있으면 헛다리를 짚으신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은 안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은 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은 나중에 제가 4절부터 7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해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1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앞에 순두개와 그 유오디아 이야기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고 오늘의 핵심은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강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종말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finally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끝으로. 자, 그러면 여기 빌립보서에 가서 보시면 끝으로가 2번이 나와요. 끝으로가. 또 한 번 끝으로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3장 1절 가서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에도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나오죠? 맞습니까? 그 끝으로가 지금 2번 나온단 말이에요. 끝으로가 빌립보서에 2번이 나와요. 아니 끝으로 보통 쓸 때는 한 번만 써야지 끝으로를 2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편지를 쓰는데 길지도 않은 편지에 지금 끝으로가 2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끝으로는 뭐고 두 번째 나오는 둘째 끝으로는 뭔가 그걸 저희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뭐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죽을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30살쯤 돼서 회심을 하게 돼서 한 60세쯤 돼서 이제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베드로도 나이가 예수님하고 비슷하고 다 비슷한 그런 상태예요. AD 60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 앉아서 지난 30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30년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에 사로잡혀갖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심 이전에 자기 속에 있던 그러한 갈등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옥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그 다마스커스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눈에 무언가 붙어서 앞도 보지 못하고 하던 그런 그 일들을 쭉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이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30년 동안 여기저기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감옥 속에 가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상태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3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기뻐하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끝으로가 이제 한번 거기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니까 끝으로 형제들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끝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 이후에도 무언가가 또 하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끝으로를 또 강조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고 나오는 그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구원받은 걸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인격의 함양, 다시 말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는 그 끝으로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향한 그 끝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4장 여기 8절에 나오는 끝으로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것으로가 끝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끝이 있다. 그 끝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성화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토록 3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말 그대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도 역시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라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망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라고 하는 일생 동안 진행이 돼야 될 그와 같은 이 과정을 게을리하고 무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도 이 세상에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저는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역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부끄럽게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부족하지만 조그만 사역의 이건 열매가 열리면서 이 가운데 두 종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이 부족한 목사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류 하나가 있고 또 한 종류는 가라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느냐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는 구원이 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끝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 이 땅에서 좀 좋은 사람 됩시다 하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좋은 사람 됩시다.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식, 좋은 학생,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됩시다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되는 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하면서 그때 행하던 그런 일들을 그 안에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율법의 의에 관한 한 나는 정말 하나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뻐기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걸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인격의 이와 같은 함양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너에게 부탁한다. 뭘 부탁하냐?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냥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걸 말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하나? 8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8번. 적어도 8번 이 안에서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 부탁한다. 뭘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의 함양입니다. 인격의 함양. 다시 또 십자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맞습니까? 구원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 이후에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가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자꾸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생각하라. 근데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달렸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아예 구원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되는 그런 과정도 생각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격의 함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협조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생각하는 그 기능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 과정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은 이 일에 있어서 좋은 거, 옳은 거, 바른 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져다가 이렇게 머리치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에 복종시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8절에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거 추구하지 않느냐. 하물며 그럼 믿는 사람은 이거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 추구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것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뭐라 그래요?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예를 들어요? 자기 자신을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온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의 행한 나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지 누굴 보라 그래요? 나를 봐라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만 나중에 점점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나중에 가서는 정말 나를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화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해요. 맞습니까?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딸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하지만 보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돼서 내 안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본 바를 그거를 행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서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서신서를 읽으면 누굴 배워?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 외에 여러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읽게 되고 또 성경 안에 구약에 있는 역사서라는 이런 거 읽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 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있어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악한 사람 보려고 하면 가룟 유다, 아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금방 볼 수가 있게 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모세와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인격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악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까지. 맞습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9절 끝부분에 가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이 여러분 자유를 빼앗는 데입니까? 기쁨을 주는 데입니까?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 가는 데요. 빼앗아 가는 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의 이러한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의 함양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감옥에 가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의 함양을 이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이 될 때는 평강의 하나님이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곰곰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뭐를 곰곰이 생각하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한번 8절에 있는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진실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다. 진리가 되는 걸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건 100%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100% 진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추구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의 함양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것, 진리가 되는 것,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진리가 아닌 것, 진실하지 않은 것,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거를 창조한 자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는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부패시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귀의 거짓말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통계를 냈어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 걱정이 진짜로 걱정할 거리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8%만 이게 진짜 걱정이라 그러고 걱정합니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92%가 이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사람을 속이는 그와 같은 철학을 만들어서 사상체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브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에게 다가가서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는 자기 생각을 쑥 집어넣어주면 그럼 그게 거짓 생각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짓 것들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배척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의 진술을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대화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진리요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리가 뭐냐 그래요. 지금 나이가 50은 됐을 거예요.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서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이래요.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인데 뭘 몰라요?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몰라서 예수님 죽기 전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묻는 대목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일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나중에 마귀와 함께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에서 진실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진실하고 말하는 것에서 진실하고 또 성도들 간에 친구들 간의 우정에서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1시 45분부터 오늘 창조와 진화 세미나를 해요. 진화라고 하는 것, 이것 알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더 잘 빠져넘어간다는 거예요. 큰 거짓말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갖고 가서 사람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빠져넘어간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베드로 그 동상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이 베드로한테 가서 거기 계단에 막 무릎 꿇고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거 성경 말씀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키스를 많이 했는지 이 발바닥이 돌로, 이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 발바닥이 다 닳았어요. 너무나 천몇 년 동안 키스를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거짓에 빠져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게 진실인가? 어느 게 가짜인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 6일 만에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창조하셨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무덤에서 구출해내셔 갖고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바꾼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짓 체계를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배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말씀 이 안에는 거짓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거짓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체계나 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 영어로 지금 아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정직하다.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사회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인가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 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감독의 조건이 나와요. 목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목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외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으로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의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하는 게 참 공평해. 참 공의로워. 이런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편파성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좌파, 우파 이야기하고 교회에 들어와갖고 난 누구만 좋아해, 누군 미워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파성을 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또 어떤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좋은 자리를 내주고 이거 딱 보니까 옷이 허름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은 사람 저쪽 구석에 가서 당신 앉으시오 하고 이렇게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다고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순수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이거 하는 게 순수한 의도로 내가 하는 건가 아닌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순수한 의도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 교제하고 이성 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항상 이게 순수한 그런 감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은 순수함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순수한 거 따지지 않아요. 즐거운 거, 기쁜 것을 따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순수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특히 요새 기사에 가서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욕하는 거, 그 내용이 엄청 나오죠. 거의 99%가 아이들이 욕한다.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리를 탁 숙이네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성민이 잘 들어요. 동화도 잘 듣고 예수님 믿으면 욕하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가서 읽으면 요셉이 이집트에 그 관원의 집에 팔려갔어요.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관원의 이 아내가 요셉과 한번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왕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는 순수성을 유지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콩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은 아이들보다 얼굴빛이 더 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무엇이든지 사랑스럽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허락이 되면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보면 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별 중에 특별히 더 반짝이는 별이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 사랑스러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사랑스럽다 얘기하는 건 그것들 가운데 특별히 더 반짝이고 남들이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돼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래 다닌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죠?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주고 배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행동, 예의와 품격을 갖추는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옷을 단정하게 입는 그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올 때든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든 옷을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다. 그 교회 가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던데,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싼 옷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말을 하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째,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 단편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것. 그렇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몰래 가서 잘 섬기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예배 시간 지킬 줄 알고 시간 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 교제도 나누고, 이런 모든 일이 덕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옆에 있는 인천대공원에 갔습니다. 인천대공원에 갈 때 제가 참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본 것이 있어요. 우리 이탁영 어르신이 같이 갔습니다. 이탁영 어르신 잘 걷질 못해요. 그렇죠? 연세가 한 70대인데 잘 걷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거기 가셨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다 전도하러 나간다고 이탁영 어르신 혼자 두고 다들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랬더니 이탁영 어르신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우리 새로 나오시는 이상현 어르신이 같이 옆에서 데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 끝까지 밥 먹는 데까지 이제 가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가 이제 또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걷지 못하는 거예요. 보리밥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오광일 형제가 또 나타나서 업어갖고, 그렇죠? 업어서 보리밥집까지 이제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다 끝나고 났더니 또 우리 송재건 형제가 차를 갖고 걸어갖고 차 가지고 와서 저쪽으로 돌아가고서는 이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이게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구원 받아야 되는 일이고, 정말 제가 이건 이 교회 나와서 구원이 가물가물하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돼. 아이든 어른이든 구원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그걸 다 끝이 나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성화가 있어야 되는. 성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의 하명이 있어야 돼요. 인격의 하명, 인격의 변화가 동반이 돼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곰곰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에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